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장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장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장 3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연속 설교 64번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박익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연휴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될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즐겁고 감사한 매일매일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인가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또한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내용을 좀 잘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나서 이제는 그들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겨두고서, 그런데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또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로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지키신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언약이 갱신되었죠. 깨졌던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새로 다시, 그러나 동일한 언약을 더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언약이 쭉 나아가는데, 이제 다시 쓰여진 언약을 받을 때 역시 모세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또 이제 그 중보의 기도로 한 것과 희생의 역할을 감당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이 내용들을 이번에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성경이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보실 텐데,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신명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다시 한번 언약을 이제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 또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동일하게 우리 역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고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이 삶, 그런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사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착하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교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찾고 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너무 잘 알고 계신 이 복음의 진리, 주일 오전에도 십자가의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셨는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 아닌 그 은혜 외엔 다른 것 붙들 게 없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단락이 역시 갖는 중요한 의미도 이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34장이 마무리되면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이야기가 이제 이 34장 전체의 마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면서 그 다음에 35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성막 건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여기서 먼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이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4장 29절부터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인지 어떤 형태였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초점을 둘 수가 없고 실제로도 모세의 얼굴이 빛나던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얼굴의 광채를 보니까 35절 말씀처럼 자꾸 자기 얼굴을 주목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이나 빛나는 얼굴 자체, 피부가 빛난다라는 것 굉장히 자매들은 부러워할 것 같은데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빛나는 피부 진짜 자체 발광 피부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피부들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자꾸 향하는 시선을 우리가 그런 얼굴 자체가 주목을 끌지 않도록 오직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치가 모세가 취한 것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교의 결론부에 가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실 텐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초점을 두도록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빛나는 얼굴이 영광에 드러난 어떤 상징적으로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가 영광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면서 34장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래서 또 수많은 하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뭐 어떤 말씀들을 또 계속 전하는 가운데 35장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규례만 한 번 더 이렇게 정확하게 탁 집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어가실 텐데, 이번엔 35장 1절부터 3절 말씀, 35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일에 혹시 일하시면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단어만 남아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실 큰일 나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지켜야 될 주일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 이전에 한 가지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고 있던 바 금송아지 사건이죠. 우상 숭배의 죄와 다를 바 없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본질적 의미, 그들이 왜 그걸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막 건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로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 앞에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더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구인가, 먼저는 자신들의 정체성, 그런데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바 그들이 기억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우리는 누구인가로 이어지고, 그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가라는 명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에서 쭉 전체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언약이 주어질 때 앞 뒤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 항상 언급되고 있고, 동시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한두 차례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꾸 언약을 주시는 것들 사이에서 십계명의 수많은 언약들 가운데 더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되어 언급되는가? 그것은 결국에 계속해서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문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이유도 조금씩 다르고 조항도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결국엔 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왜 쉬지 말라고 하는, 왜 쉬라고 하는지,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라고 초점을 잘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 먹고 또 추위를 내쫓고 하는, 그 당시엔 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 피우는 것 하지 말아라, 먹고 생활을 하기 위한 너희의 기초적인 불 피우는 것도 아예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떻게 오늘 초점이 있는지 쭉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창조,
창조의 행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이제 이유로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엔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창조가 조금 근거를 두고 있다면 신명기에 와서는 새로운 것을 근거로 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269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역시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례는 창조의 이유를 두고 있고, 그의 반면에서 신명기는 출애굽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기반과 중심은 동일하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과의 백성,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자기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신들의 정체성,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행위를 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창조의 행위가 이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된 그 모든 세계가 다 완성되었다. 여섯째 날로 모든 창조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그래서 이제 창조의 행위를 멈추시고 이제 더 이상 창조의 행위를 이어가실 필요가 없으신 가운데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이 누리며 하나님이 기억하게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언약 아래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날이 안식일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이제 모든 행위를 이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후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 통치와 일하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여덟째 날에는 다시 일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창조의 행위가 여덟째 날부터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지어진 것이 사람이죠. 여섯째 날에 지어진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리며 만끽하는 그들의 인생의 첫날, 처음 마주하는 날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 그래서 창조의 행위에 담긴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구나라는 것이 동일하게 출애굽을 근거로 하는 안식일 명령에서도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또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죽고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시 언약의 관계 아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안식일 명령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를 알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담긴 정신과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 주일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의미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구별을 지키는 것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하던 것들, 세상에서 가져오던 것들을 동일하게 계속 가져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아까 이두성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들, 생각들, 삶의 문제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다시 상기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는 이 현대 사회는 예전과 같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 어떤 거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모든 날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먼저는 이 주일, 이제 우리가 또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를 향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아래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 본질적인 의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선명하게 안식일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 그래서 앞에서도 찬양하신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신가,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긴 하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공급받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가장 겸손한 회개의 표현과 함께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회개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안식일에도 그 정신이 이어지도록 말씀이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함께 이사야 58장에서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락을 즐기지 말고 다른 어떤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날로서 너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그렇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신 임마누엘 그 약속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또 누리게 하셨는가, 이번에는 신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골로새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천사 숭배 같은 거,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 이런 거 체험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들의 헛된 말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을 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가 모든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일마다 예배마다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신앙의 본질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여러 번 자주 범하셨거든요. 율법적 준수에서는 사실 그들의 규례에서는 범하신 일이 더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그들을 탓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탓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5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는 제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식음이라는 거 이제 이야기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왕권이라는 주제와 결합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제 이 길을 여는 것은 사실은 그냥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편하게 지나가시라고 하는 정도만 아니라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안에서 또 그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에 가면서 그냥 길만 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밀밭 사이 길을 열면서 이렇게 막 밀밭을 헤치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삭 같은 것도 이제 제자들이 주워서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위도 역시 안식일에 금지된 규례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너희 그러면 혹시 다윗 이야기 안 읽어봤니? 못 들어봤니?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역시 다윗이라는 왕과 함께 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메시아의 이제 계속해서 조상 그 계보 안에 있는 그들이 따르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이 정말 거의 그에 가깝게 숭배하는 다윗이라는 존재, 그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제사장 외에는, 역시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무엘상 연속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 너희 기억하지 않냐. 왕인 그가 왕으로서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이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율법의 더 본질적인 사랑과 긍휼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베풀어 준 것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을 지으신 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짓고 창조하신 이가 이 인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 또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이야기 사이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에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온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10월 첫째 주엔 또 성찬식을 할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늘 붙드셔야 되는 신앙의 본질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기쁨도 만족도 없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식일엔 그래서 일하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너희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먹고 마시려고 수고하고 일하는 그 모든 것 다 멈추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만나도 안식일에는 그들이 거두러 나갈 필요가 없었죠. 늘 다음 날이면 사라지던 만나가 사라지지 않고 안식일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 역시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참 생명의 떡이신, 안식일만 아니라 하루 이틀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 안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이제 오늘 모세의 이야기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을 갖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함께 참으로 성도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제 1절부터 쭉 보실 텐데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서 29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우리가 정말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얻는 만족이란 무엇인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들로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로부터 영광이 묻어나와서 빛나던 얼굴, 그런 피부가 아니라 결국에 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광,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의 말씀이 영광이며 그 영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판에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다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즉 늘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 주의 영광과 은혜 안에 있는 삶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말씀에서도,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 16절 이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날로부터 말미암아 또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침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그날에 우리가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매일 어떤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무엇을 영광으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고, 매일 모여드리는 예배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다시 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거룩해진 가운데 함께 또 그것들을 나누고 은혜 안에 성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이 정말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지,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본질, 결국엔 오직 왜 이것 하나밖에 남지 않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뜻대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실 텐데,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 삶의 목적과 중심을 가지고 참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면서 이 시간 주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간구의 기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태어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오늘도 내가 성도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성도된 자들이, 교회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 참으로 내가 맛보고 누리며 기뻐할 영광이 무엇인지 늘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성도된 전체성을 지키면서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바라보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참된 만족과 유익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이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도된 자들이,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 붙들어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정말로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기쁨의 감사의 고백으로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선교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그 은혜 아래, 그 영광 아래 매일매일 교회로서 예배로 정말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도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믿음으로 또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에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이제 이 모든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와 다시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삶의 모든 일상들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내 모든 삶, 전 인격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